인사합시다. 옆사람과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성탄입니다를 영어로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예. 성탄절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주제를 삼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이 오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성탄절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생각나는 게 언뜻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예배 때 제가 물어보니까 성탄절 하면 뭐 생각나냐 했더니 선물이 생각이 난대요.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 그래도 어린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 예수님의 탄생일이니까.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예수 탄생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저 공휴일이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노는 날이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해냅니다. 성탄절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른 반응이 다 다르죠. 자, 그 당시의 반응은 세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과 같이 겉으로는 예수 탄생을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왕은 나 혼자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있다? 소문을 듣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저주하고 적대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왕을 아예 태어난 즉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성탄절에 대한 그런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괜히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경건한 태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를 비판하는 반응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뜻밖의 반응이죠. 이 종교인들이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제사장, 성경을 연구하는, 기록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태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설교 듣고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태도, 이게 무관심이에요. 사실은 그냥 습관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회개가 뭔지 잘 몰라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요. 자기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교회에 그냥 나오니까 종교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습관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메시아 구세주가 언제 올 것인가, 구세주 예수가 나타날 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습관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조차도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반응이에요.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다고 하니까 한번 종교 지도자들을 시켜가지고 찾아봐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가 탄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정도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성경학자들이라면 정말 제일 기뻐하고 제일 흥분해야 할 사람들이 무관심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이 오면 해마다 오는 거니까, 해마다 오는 그냥 공휴일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니까, 뭐 이 정도의 반응. 그 당시의 반응과 별 다름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그저 담담하게 말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인 중에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번도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보지 못한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하나의 삶의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취미 생활로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 주는 것을 의뢰에 치르는 하나의 행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때려서 벌 내리실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런가 하면 아예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요. 그게 무슨 성도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요. 다시. 안 나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혼종을 하는 거예요. 혼종. 혼종 아시죠? 혼족들, 혼자 사는 족속들, 혼족. 혼자 밥 먹는 족속들, 혼밥. 그러니까 혼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혼종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해지니까 이상한 종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족속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아주 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말구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처럼 종교적인 전문가로만 스스로 자만하고 무관심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만나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쌓은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반응. 동방 박사들처럼 먼 길을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아기 예수 앞에 나와서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고 진정으로 경배했지만 그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세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왔다가 경배하고 돌아간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박사들에 대해서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 성경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이 이제 나와요. 가스팔, 멜키올, 발다살 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경건한 점성술을 겸비한 학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이름이 여기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저 나름대로의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 가지고 또 막 족보를 따지고 뭐 그들의 후손이 누구냐 막 이런 거를 따졌을 거예요. 본질은 없어지고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이름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요, 이름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분명한 것은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고 그들에게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 반응 뭐라고 그랬어요? 헤로드 왕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반응. 두 번째 반응,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 탄생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 반응. 그러나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간 그런 사람들의 반응.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뭔가를 이 본질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worship, 경외하다, 경배하다. 또 다른 거는 서비스입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의 본질이 있는데, 첫째는 진짜 참된 예배는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주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를 생명처럼이라고 했죠? 따라하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는 생명처럼. 그러니까 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이 예배라는 거죠. 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이 예루살렘이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동방은 어디입니까? 동방. 동쪽이에요. 우리나라가 동쪽이에요. 우리나라가 최동쪽.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서방입니다. 서방. 우리가 동쪽 끝이라면 예루살렘은 서쪽 끝이에요. 이를테면 비행기 타고 14시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동쪽, 그렇죠, 중국이나 뭐 이런 아시아 쪽이에요. 거기서 낙타를 타고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지금도 14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별만 보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거 따라왔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이게 박사들은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삶을 일시적으로 다 내려놓고 동방에서 서방까지 머나먼 길을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 예배의 본질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계속 반복해요. 사실은 일주일에 1년이면 52주, 주일만 보더라도 52주. 주일 낮 저녁 하면 100번이요. 수요일까지 하면 150번. 새벽 예배 하면 365일. 어찌 보면 이 예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하나의 그냥 의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예배를 길게 드리냐 작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고 내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결단이고 헌신이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 없이, 참된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높고 높으신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성육신, 거룩한 몸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는 거죠.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주님께 드리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양이나 은혜의 그 질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나 은혜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머나먼 길을 찾아올 때 별을 따라서 목적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죽을지도 모르고 중간에 도적대를 만나서 다 빼앗길지도 모르고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을 건너 왔습니다. 무작정 별 하나를 보고 생명을 걸고 길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난 분이 아기 예수였습니다. 자, 이런 이 예배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면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생명 걸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써 보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 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꾸 멀리만 느껴지시느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기 때문이죠.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심으로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금년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들이 이미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물론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물도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데 내가 가진 예물을 드리는 것 역시 당연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너의 몸을 드려라는 것은 내 목숨을 드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목숨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구약 시대처럼 내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가장 귀한 보물, 보배합 속에 보물을 넣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세 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예물은 각각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황금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유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모략은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신성,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인성, 신인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왕이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자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에게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시답지 않은 거 드리지 않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 귀한 왕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 속에 가장 존귀한 것을 내가 드리는 그런 예물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욕심과 허영, 자존심만 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드릴 예물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드린 헌금이나 예물을 아까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드린 인간적으로 계산된 예물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물은 오늘날의 헌금 또는 헌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희생이 있느냐 나의 희생이 없느냐, 이 속에 나의 귀한 것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는 예물에 인색함이 있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질과 예수님을 동등선 위에 놓았어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이 물질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물질을 섬길 거냐 예수님을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기도가 있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감격이 있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헌신이 있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눈물이 있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와 동시에 참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후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 목숨도 달려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났을 때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찾았다고 나에게 와서 보고해라 그랬어요. 나를 찾아와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분명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셨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이 예배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부탁하기를 예수께 경비회를 마치고 자기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갔다면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헤롯 왕밖에 없는데 유대인의 왕을 찾았고 더구나 그들을 경배했다면 이 박사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박사들 모두는 다 처형됐을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의 성격이 그대로 거기 나와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 헤롯 왕의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대학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여실히 드러났죠. 그런데 예수를 경배한 박사들에게 꿈을 통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에 12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그렇죠. 여기 3장으로 13절인가요? 13절 서두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주의 사자.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이 사자도 주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박사들 꿈에 나타난 자도 주의 사자, 천사였습니다. 박사들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다. 헤롯 왕의 말을 듣느냐?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을 듣느냐? 갈림길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결론이죠.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예배에 나오십시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예배를 막 강조하세요. 강조. 강진에, 예배에 강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아재 개그는 아닙니다. 오늘도 텔레비에 보니까 중국에 강진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강진만 나오면 난 그게 보여. 강진. 강한 지진이에요. 강한 지진. 근데 이런 지형적인 강한 지진이 나면 안 되지만 예배에 대한 강진, 성령의 강진, 은혜의 강진. 기분 나빠요? 강진이라니까. 예배의 강진, 강한 지진이 일어나야 돼. 우리 심령의 회개의 강진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이 단어가 좋은지 몰라요.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한 대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감정 나는 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성질대로 드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고 내 방식대로 봉사하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시끄럽고 말이 많아요. 그러나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 어떤 일이 맡겨지든 순종하기로 결심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보 같아 보이고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저렇게 형편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하는구나. 그 순종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결론이 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목회자가 볼 때도 눈물이 날 지경으로 그냥 말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을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상관하지 않아요. 누가 말하는 것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밖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지시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건졌고 그들의 목적인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태도이고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모습, 예배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진정한 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진정한 말씀의 순종이 있습니까? 참된 예배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리는 데부터 참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